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그 앞부분에서 살펴본 내용들처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찬란한 보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둘려서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4 장로들만 하나님 보좌를 둘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물론 그 6절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인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고 그 보좌 가운데 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고 보좌를 둘러서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또 역시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계시록 에스겔 1장 18절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그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들이 가득하며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 그 말씀 안에 계시록 1장 에스겔서 1장 18절에도 그리고 1장 10절에도 오늘과 같은 말씀들이 거기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특별한 사역을 맡고 있는 이런 그 천사의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관련된 하늘의 최고의 지위의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네 생물의 모습을 7절에서 또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네 생물의 모습은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에스겔서 1장 10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0절은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그래서 여기서는 앞과 뒤 또 오른쪽과 왼쪽 에스겔서에는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생물은 둘째 생물은 셋째 생물은 이런 내용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 1장 10절은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렇게 그 앞뒤 또는 좌우 이렇게 에스겔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나오고 있는 그 방향이라든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와 이런 내용으로서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 혹은 사자 아니면 소 그리고 독수리 이 네 가지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어쨌든 에스겔서의 말씀이라든지 또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에 있어서 에서는 오늘 그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자는
왕권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이 그 네 가지의 사자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소라든지 아니면 독수리에 대하여 이 내용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복음서로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고 할 때 사자는 왕권을 상징하는데 복음서로 이야기하면은 마태복음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그 점을 중심점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자는 유다 지파의 상징이며 그리고 힘과 용기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야곱이 12아들에 대하여 또는 12지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유다에 대하여서는 왕권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왕권을 이야기할 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첫째 생물은 사자 혹은 왕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되심에 대하여 나타내주고 있는 마태복음의 복음적 내용.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랬는데, 송아지는 힘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복음서로서는 마가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고 있지요. 송아지는 가축 중에 아주 중요한 동물이지요. 그에게 있어서는 인내와 충성, 끊임없는 봉사와 수고. 소라고 하는 동물은 모든 것을 다 주는 동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에게서 나오는 건 그것 어느 것 하나라도 다 버리는 게 없이 다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도 쓰지만은 가죽도 쓰고 다 쓰는 겁니다.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고 했는데, 얼굴이 사람 같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성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혜와 분별력, 사고력, 판단력, 결단력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고요.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말했는데, 이 독수리는 신속한 행동, 그리고 복음서로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세 가지의 복음서는 공통점이 나름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안에 독특한 복음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표현한 그런 성경학자도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으로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혹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외형적인 것들에 대하여 표현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외면적인 것이 아니고 그 내면의 것을 표현했다. 이렇게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그 내용으로서 사복음서를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독수리 복음은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보다는 그 영적인 내용에 있어서 더 충만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내용들을 깊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공관복음과는 달리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론에 대해서도 더 아주 강하게 그리고 넓게 깊게 높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쭉 사도 요한은 이 보혜사 성령과 관계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네 생물의 모습은 그렇게 네 가지의 모습으로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8절 말씀에서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1장 18절에도 그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들이 가득하며 에스겔이 본 환상과 같은 내용으로서의 말씀을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각각 6날개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개들로 뒤에서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는지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역시 생물이 나오고 그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6장 2절로 3절을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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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8절 중반에 바로 이 이사야 6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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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사야 6장 역시 3절 말씀에서 그 마지막 두 날개로는 서로 날면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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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6장에 있는 이 그룹 사이에 이 스랍들이 모시고 있는 생물의 날개 6이라든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생물의 날개 6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네 생물이 각기 지니고 있는 이 6날개는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신속하고 또는 능력 있고 활동적인 이런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처음에 나오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었다. 이사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생물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인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우리 마음속에 크게 간직하는 것이 신앙의 발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경외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가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심 아래서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이 내용이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고 바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충성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줄 아는 이것이 충성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 나를 가리우고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이 삶이 충성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충성심은 없어지고 오히려 자기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개는 두 발을 가리었다고 이사야 6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랬어요. 이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알면서 자신을 겸손의 자리로 내려놓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역시 나는 겸손한 자리에서 그 주님만 높여드리고자 하는 이 모습이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자 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발을 가리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아름답게 드러나고 표현되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날개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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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아서 다니는 이 내용은 성령의 인도로 역사 안에서 그 아름다운 신앙을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과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 성도의 헌신적 생활은 바로 영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수준이 있는 그리고 높이 오르는 그런 신앙과도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네 생물이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8절 중반에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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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들의 찬송은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중반에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일은 밤이나 낮이나 가릴 일이 없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밤에도 낮에도 밤에도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은 뒤에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과 관계해서 또는 밤낮 쉬지 않고라고 하는 이 내용과 관계해서
여러 군데서 그런 표현들을 계시록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사실이죠. 이를테면 5장 13절에도 내려가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7장에서도 11장에서도 다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는 찬송하는 입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속죄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 글을 올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거기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 CCM에 대한 것과 옹알거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다가 글을 썼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옹알거림 또는 CCM, 이 타이틀은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뭔가 하고서 이렇게 읽어봤더니 옹알거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언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방언이 정확히 이게 하나님 은혜에 맞는 방언이어야지 사람 인위적으로 하는 방언은 사탄이 옹알거리게 하는 거다. 그런 글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건 항상 조심성 있게 이야기되어져야 되고 또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인데 정말 성경적 방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위적으로 하는 방언으로 시간을 보내다가는 사탄에게 이끌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CCM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다루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면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이 내용이 아니라면 그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 되고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찬송이 아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신이 희열을 느낀다고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 그분은 그런 글을 써서 거기에는 상당한 어떤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도 자꾸 내 감정 위주로 하다가 보면 문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찬송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죄에 대한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중심, 나의 감정 또는 나의 희열과 기쁨에만 머물러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의 내용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 복음 찬송의 내용을 가지고 하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된다. 주님을 상대로 하는 이 내용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내용에 근거해서 밤이든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이 네 생물도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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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네 생물의 찬송의 내용 가운데서 역시 우리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이 결국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오는 내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럽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바로 그 의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6장 3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이제도 장차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내 생물의 찬송은 밤낮 쉬지 않고 그 주님의 거룩하고 또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 찬송에 근거해 가지고 화답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것이 10절 24장로들의 찬송인 겁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4장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라는 자세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주 아름다운 자세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최고의 권세를 성부로부터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가 그런 권세를 받기까지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높여지시게 됐는데 그 이름이 그 어떤 이름보다도 최고의 이름이 되었다고 했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예수 앞에 꿇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어떤 영계의 것들도 땅에 있는 모든 높고 낮음의 권세도 또한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다가 죽은 자들도 그 어떤 것들도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라고 하는 내용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미 앞에서도 5장 10절 말씀도 살펴봤지만 이런 내용은 7장 12절에도 11장 15절에도 기록되고 있는데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아니면 세세토록 경배받으실 분에게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내용은 베드로전서 5장 11절 말씀에도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만 세세 무궁하도록 모든 것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세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세기, 2세기 혹은 10세기 아니면 100세기 이런 세계, 세세 이런 것이 세기가 끝이 없다고 하는 표현이 이 세세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영원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에게도 관이 씌워졌었잖아요. 영광의 관들이 씌워졌었잖아요. 바울 사도도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그 주님께서 자신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에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관을 씌워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24장로와 같이 다 영광의 관을 쓸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관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말씀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의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관을 수여받았지만은 그 관을 다시 벗어서 그분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이 관을 벗어서 드린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339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주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기도 하죠. 이 찬송가 3절을 보면 오늘 말씀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내용과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3절 가사로 우리 찬송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저 수정 같은 길에서, 4장에도 보면은 수정 같은 길에 내 생물이 있다고 말했었잖아요. 그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어떤 겁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내 것으로만 간직하지 있지 말고 그 영광스러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게 가장 귀중하고
정말로 대단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만이 최고의 경배 대상이고 영광이고 그래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할 때에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고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 생물들과 같이 또 24장로와 같이 경외심을 가지고 겸손히 바른 신앙으로 밤낮 없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또한 24장로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광의 관을 드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